오늘 말씀 본문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제35장.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받고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아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설 명절 연휴 잘 쉬셨나요? 네, 그래도 얼굴에 좀 생기가 도는 것 같아요. 이번 주일은 특히.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반갑게 인사합시다. 우리 할렐루야를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네. 네, 우리 지난주에 창세기 34장 1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올바른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고 베델로 가야 할 야곱이 세겜이라고 하는 세속적인 도시, 하나님을 모르는 도시, 화려한 도시에 마음이 빼앗겨서 거기에 자리 잡고 눌러 앉아 살다가 야곱 가정에 비극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야곱의 외동딸 디나가 그 지역의 여자들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여인들의 옷차림이나 이런 생활 풍습이나 이런 삶들을 동경하다가 그만 그 지역의 리더인 추장인 세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몹쓸 짓을 당하게 되었죠.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을 찾아와서 이왕 일이 이렇게 된 거 우리 아들 세겜과 당신 딸 디나를 결혼시킵시다. 그러면 세겜의 여인들도 우리가 보내서 당신들의 아들들과 결혼을 시키고 이렇게 서로 통혼도 하고 또 경제활동도 하고 여기 눌러 앉아서 우리가 같이 함께 어울려 살면 서로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합니다. 딸이 몹쓸 짓을 당한 애비로서 야곱은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있는데 비해서 그의 아들 그 디나의 친오빠들은
특히 그 중에서도 시므온과 레위는 자신의 여동생이 그런 일을 당한 것에 대해서 몹시 분노하여 세겜 성읍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겠다라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세겜 성읍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우린 유대인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당신들도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야 하지만 우리가 당신들과 서로 결혼도 하고 이렇게 지낼 수 있다라는 조건을 제시하자 그 조건을 좋게 받아들인 이 세겜과 하몰이 자기 지역 사람들 남자들을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모두 다 할례를 받게 됩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그 맺은 어떤 언약의 징표이기도 하지만 쉽게 생각하면 남자들의 포경 수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할례를 행한 지 3일째 되던 날 거기가 가장 아플 바로 그때 시므온과 레위는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죽이게 됩니다. 이 시므온과 레위가 벌인 이 일들에 가세하여 이제 그 나머지 디나의 여러 오빠들까지도 이 세겜 성읍에서 기르고 있던 이 가축들과 또 모든 재물들 또 부녀자들 또 자녀들까지 다 약탈을 하게 됩니다. 여동생에 대한 복수라고 하기엔 너무나 지나친 행동들이었죠. 사람을 모두 다 죽이고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약탈하는 것은 만행입니다. 그렇게 낯선 유대인 히브리 사람들의 가족에 의해서 자기네 성읍이 온통 쑥대밭이 되게 되자 그들이 복수해 올 것을 두려워한 야곱은 오로지 자기 자신의 안위에만 걱정을 하고 자기 아들 시므온과 레위 그런 일을 행한 그 아들들을 책망했다가 도리어 자식들에게 원망만 당하는 망신만 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에 거기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야곱 집안에서 외동딸이 몹쓸 짓을 당한 이 사건은 충분히 분노할 만합니다. 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이 정도 급의 분노가 일어날 만한 일을 겪게 될 수도 있고 혹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 정도 급은 아니지만 우리를 분노케 하는 일들은 늘 지금도 우리 주위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은 이에 대해 분명한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장 26절 27절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러니까 화가 나도 죄까지는 저질러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화가 났을 때는 그 다음 날까지 그 분을 갖고 가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는 거다. 화가 난다고 죄를 범하고 그 화를 그 다음 날까지 끌고 가는 것은 내 안에 마귀가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에베소서 4장 29절 이하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입니다. 우리 딸이 우리 여동생이 그런 몹쓸 짓을 당했는데
노하거나 분내거나 비방하거나 이런 것들을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고 그 가해자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라. 이게 가능할까요? 쉽지 않죠. 쉽지 않을 겁니다. 인간적으로 우리 힘으로는 결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라는 이 말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 우리가 달려 죽었어야 할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게 큰 용서를 받은 우리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서로를 용서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다음 로마서 12장 19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친히 원수를 갚으려 하지 말고 그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슴에 잘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원수 갚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원수를 갚으면 우리도 범죄자가 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분노를 다스리는 올바른 방법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계속해서 오늘 이어지는 본문을 함께 살펴볼 건데요. 오늘은 창세기 강해 설교 71번째 시간으로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창세기 3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통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한 번 더 시작.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예, 아멘. 자, 이게 무슨 소리인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동딸 디나와 관련된 앞서 설명한 이와 같은 사건들로 인해 일은 일파만파 커지게 되었고 이에 불안감을 느낀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 앞에도 이미 여러 차례 야곱이 형의 죽음의 위협 때문에 집을 떠나 도망길에도 하나님은 야곱에게 찾아오셨었고 그렇게 도망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온갖 고생을 많이 하면서 지내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야곱에게 찾아오셨었고 이렇게 굵직굵직한 사건이 있을 때 야곱이 힘들 때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곤 하셨습니다. 자, 지금도 야곱은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을 해주고 계신 장면이 오늘 본문인데, 자, 야곱이 그럼 얼마나 불안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그 앞에 있는 34장 30절 말씀을 먼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성경을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오늘 본문 주변을 살펴볼 겁니다. 창세기 34장 30절입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그 살인, 도륙을 했던 그 두 아들들이죠. 그 두 아들들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숫자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라고 야곱이 굉장히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때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5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 말씀에 보면 너는 일어나라. 거기서 두려워 떨고 있지 말고 일어나라.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거기에 거주하라. 거기서 살아라. 여기 세겜에서 살지 말고 얼른 일어나서 베델로 가라. 거기서 살아라.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베델은 야곱이 20년 전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곳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바로 그곳입니다. 그때 그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좀 앞으로 가서 창세기 28장 10절 이하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8장 10절 이하. 야곱이 형 에서가 자기를 속이고 동생 야곱이 자기가 형인 것처럼 거짓말을 치고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받고 장자권을 가로채자 화가 난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하자 이제 야곱이 집을 뛰쳐나와 도망치는 장면입니다. 자, 28장 10절.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지금 네가 누워있는 거기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외삼촌 라반을 집을 향해 머나먼 길을 떠나던 야곱이 어느 날 길에서 노숙을 하고 있을 때 바로 그때 꿈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너를 지켜줄 거다. 너를 이끌어서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라고 약속하신 장면이죠. 야곱은 그것을 기념해서 바로 그곳, 지금 자기가 서 있는 그곳,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을 원래는 루스라고 하는 지역인데 그 루스라는 지명 대신에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라는 뜻으로 부릅니다. 뒤에 28장 18절 19절입니다. 28장 18절 19절.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자, 꿈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아침에 잠에서 깨어난 겁니다.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루스라는 지역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그래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린 다음에 그 지역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의 이름으로 베델이라고 붙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있고 너를 지켜줄 거야 라고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이 너무 감격해서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 서원,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계속 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자, 지금 야곱은 거꾸로
아버지 집에서 외삼촌 집으로 가는 길이죠.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 막연한 길을 지금 떠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내가 때가 되어 다시 평안히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 11조를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했던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로부터 지금 20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 창세기 35장에 이르렀을 때 드디어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다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어디 있습니까? 베델이 아닌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에 자리를 잡고 거기 눌러 앉아 살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 하나님을 만났던 그 감격스러웠던 장면을 까맣게 잊어버린 채 세상의 화려함과 편리함 속에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정착하려고 하다가 복멸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 야곱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지금 야곱은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았고 찾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 일방적으로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20년 전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면을 지금 기억나게 해주시고 그때 그 모습으로 그때 그 신앙의 자리로 다시 되돌아가서 하나님과 약속했던 대로 살아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지금 오늘 본문 35장 1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또는 엄청난 사건을 겪기도 함으로써 때로는 절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러한 위기와 절망 속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와 주시고 또 찾아와 주시고 다시 찾아와 주셔서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렇게 다시 찾아오셔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야곱은 다음과 같이 즉각적으로 순종을 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2절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야곱은 지금 일종의 종교개혁을 단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우상의 도시 세겜에 살던 야곱이 다시 오랜만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어서 지금 온전히 이제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해 자신의 편안한 삶을 보장해 줄 것이라 믿었던 하나님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야곱의 집안 모든 사람들, 자기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동일하게 행동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제서야 야곱은 20년 전에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 서원했던 그 장면이 다시 기억이 났습니다. 하나님과의 첫사랑이 되살아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하나님의 지금 이 35장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야곱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35장 3절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네, 바로 그때 장면이 떠올랐던 거죠. 그때 내 환난 날에 내가 형 에서가 나를 죽이려고 해서 내가 집을 사랑하는 부모님을 떠나 만난 적도 없는 외삼촌 댁에 가던 그날 너무 내 신세가 처량하고
가는 여정이 너무 고달파서 길바닥에서 내가 노숙하던 그날 내게 응답해 주시고 그 길에 나를 만나셨던 하나님께 내가 베델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야곱 집안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야곱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을 하기 시작합니다. 4절.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이건 버렸다는 뜻입니다. 나중에 다시 와서 찾아야지 이게 아니고 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하나님과 약속이 있었던 곳 베델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 그들이 의지하고 있었던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베델을 향해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좀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 5절 봅니다. 5절. 그들이 떠났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어찌 보면 지금 이 5절은 그렇게 극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은 없지만 앞서 34장 30절에서 야곱이 이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이 나를 복수하기 위해서 나를 치고 나를 죽이려고 들 거야 라고 했던 야곱의 이 염려가 지금 5절에 보니까 도리어 거꾸로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야곱이 있는 그 사방 고을 사람들이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을 크게 두려워해서 추격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염려와는 전혀 다른 정반대의 상황이 연출된 거죠. 이건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상황을 역전시켜 주셨음을 우리가 충분히 깨달을 수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렇게 출발해서 이제 베델에 도착하게 된 야곱과 그의 일행들은 그곳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6절.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다시 돌아온 거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20년 전에는 그 루스 땅을 야곱이 베델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라 그랬죠. 20년 후에 다시 하나님을 만나서 정신 차리고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서 그곳 이름을 엘베델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엘, 하나님의 집, 베델, 베델의 하나님,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 하나님을 굉장히 경외하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지금 관점이 바뀌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야곱은 그 앞에 33장에서 원래 베델로 갔어야 되는데 세겜으로 곁길로 샜다 그랬잖아요. 그 세겜에 갔을 때도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거기서 예배했던 적이 있었어요. 33장 18절입니다. 한번 봅니다. 33장 18절.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여기서 말한 평안은 우리 성경이 말하는 평안이 아닌 거죠. 인간적인 평안, 편안함인 겁니다. 세겜 땅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네. 세겜 땅에 갔을 때도 야곱은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가 온전히 하나님께 오늘 찬양처럼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니었던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의 약속은 베델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는데 야곱은 자의적으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세겜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과는 아무 상관없는
그저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기계적인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와 같은 믿음의 예배가 아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닌 형식적인 예배, 기계적인 예배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기계적이고 습관적인 예배 행위에 앞서 먼저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이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 행동이 먼저 선행되어져야 했던 것이죠. 우상이란 집에 뭐 어떤 금신상, 뭐 어떤 용의 어떤 그런 그림이라든가 뭐 어떤 그런 뭐 금으로 만든 장식, 이런 것들만 우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여기는 것, 하나님보다 내가 급할 때 더 간절히 찾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보다 내가 더 우선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급하거나 급할 때나 어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그것을 찾아내어 그 우상들을 제거해야 되는 일이 하나님 앞에 먼저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렇게 야곱이 이제 하나님께 약속드렸던 베델로 다시 돌아오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다시 35장 9절과 10절입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이건 지금 하나님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죠. 그때 베델에서 하나님과 밤새 씨름했을 때 이제 내가 너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야곱은 속이는 자, 거짓말쟁이라는 뜻의 이름이라 그랬죠.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의 이름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던 적이 있었죠. 그걸 다시 상기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야곱의 아버지 이삭에게 하셨던 약속을 다시 한번 야곱에게 반복해 주시며 야곱이 그 약속의 계승자임을 다시 한번 확증시켜 주십니다. 야곱은 어려서부터 그걸 듣고 자랐죠. 아버지한테 자기가 형이라고 속여서 축복을 빼앗은 것도 바로 그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계승자로서의 야곱이 그 약속을 받았던 것이죠. 그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11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하셨고 이삭에게도 주셨던 그 땅에 대한 약속, 후손에 대한 언약, 이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자, 그러자 야곱은 그곳에 돌기둥을 세우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정식으로 예배를 합니다. 14절 야곱의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예, 우리는 오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기복이 심한 야곱의 삶을 보면서 야곱이 어떨 때 하나님 만났을 때는 막 뜨거웠다가 다시 하나님 떠난 삶을 살다가 이렇게 신앙의 기복이 심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그의 삶을 보면서 때로는 야곱을 비난하기도 하고 손가락질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야곱의 모습이 곧 우리들의 모습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난 감격에
가슴이 뜨거워져서 당장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 것처럼 내가 선교지로 달려나갈 것 같다가도 시간이 조금만 지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을 까맣게 잊은 채 세상의 성공과 부를 쫓아 살아가기가 일수인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을 때, 우리가 처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을 때 그 첫사랑을 기억하고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첫사랑이 있던 곳, 바로 그 베델로 우리도 지금 다시 일어나 올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우리들에게 내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대를 잇는, 그 계보를 잇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그런 언약 백성인 내가 하나님 곁을 떠나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가출해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아버지를 잊고 살아간다면, 아버지를 떠나 살아간다면 가출해 있는 거죠.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당장 일어나 베델로 올라갈 것을 결단하고 그렇게 행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